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경 31장 지견 불생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견 불생분. 이게 여기는 뭐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뭐 이런 제목이라고 그러네요.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자, 이제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우리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수명에 대한 지견을 말하더라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이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수명에 대한 지견은 곧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수명에 대한 지견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수명에 대한 지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막 길게 지금 한글로 하면 이렇게인데, 한문으로 하면 간단하죠? 세존, 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적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연,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인데, 이제 한글로 풀다 보니 이게 좀 많이 길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게 그거잖아요. 악연, 견해라는 게 뭔가? 악연이라는 게 자아라는 견해 이 뜻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자라는 견해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자아라는 생각, 아상이죠. 인간이라는 생각, 인상이죠. 인상,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있는 거예요. 견과 상이 있는 거야. 견과 상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제 오늘 요 부분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상은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이죠. 탁 봤을 때, 저 사람, 나 이랬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응?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 그게 이제 산냐. 육신 중심으로 딱 생각하면, 이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저 소나무, 이러면 소나무 딱 그려지잖아요. 그게 육신 중심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와 옆에 있는 소나무 연관성이 없잖아. 그냥 단독된 걸로 보잖아요. 독립된, 한정된 어떤 소나무. 잣나무가 있으면 한정된 잣나무. 그죠? 관계성을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이지는 그대로 딱 보고, 실체적 존재. 어떤 한정되어 있는 저거라고 딱 보는 게 그게 상이거든, 산냐. 그런데 이제 그 산냐가 생기면 이 나라는 걸 변하지 않는 나라고 딱 인식하는 게 이게 산냐인데 아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그래서 집착이 생기잖아. 응? 그러면서 살아가잖아. 그러면서 뭐가 생겨? 더 큰 이제 생각들이 모여서 견해가 되는 거예요. 견해는 약간 뭐랄까 더 조직화되어 있어. 더 이제 이론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산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탁 떠오르는 어떤 생각. 저게 나야. 이런 거라면, 나라는 어떤 견해는 더 많이 이제 생각을 사유를 해서,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나란 존재,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딱 한 거. 이게 이제 견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뭐예요? 결국, 견해라는 거 하는 것도, 뭐라고요, 그게?
다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견해라는 이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또 그게 어떤 딱 완결되는 어떤 것이라고 또 받아들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그게 또 뭐야? 그게 산야적 인식이야. 산야. 상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그 산야라는 견해라고 하는 것도 견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견해가 아니면 그게 뭔데? 그것 또한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가 있어갖고 번개 같은 거지. 다른 말로 하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이 만든 개념. 여기에 형성된 흔적.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개념화하는 흔적이죠. 그리고 실체없고 무상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래야 자유가 있지. 범부 중생은 이제 그 흔적 속에 자기가 만드는 개념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내 견해, 네 견해 나누고, 그죠? 옳으니 그러니 나누고. 그 견해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 생각에. 그 흔적에. 그러니까 흔적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뭐가 되는 거야? 개념으로도 자유로운, 본래 때묻지 않는 그 본성으로 돌아와야지. 좌우로 나누지 않는, 너와 나로 나누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죠. 그 허공심으로 돌아와. 그냥 돌아와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버리면 언어를 버리는 건데,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지. 소통이라는 거,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아무리 무상한 거고 실체 없는 거라 그러지만, 그걸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해야지. 그래서 흔적에서 빠진 허공심이 들어와서 그 개념을 임시로 그렇게 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 이야기예요. 결국 결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수보리아 사람들이 부처님이 악인, 인견, 중생의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라.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가 있으면 그거를 또 꽉 쥐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한정된 뭐라고 가르침이나 아니면 뭐 견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딱 쥐고는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견해라는 것도 다 그게 마음이 만든 그 이론, 흔적, 개념이고, 그 이미지고, 그래서 그것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이름하자. 그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이 건강경에서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자, 보입시다. 수보리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존재에 대한 상, 법상이죠. 법상이 나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야, 존재에 대한 상, 이 법상이에요. 법상이란 열에는 곧 존재에 대한 상,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조계종은 이거 어떻게 번역했는가 볼까요? 수보리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야,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에는 설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일체법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건강경에서 지금 3장부터
지금까지 법문해 오면서 다뤘던 주제 있잖아요. 주제. 개별 주제.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그 제자, 수다원, 사다원, 아라한, 뭐 이런 거. 부처님의 과거에 연등불 해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장엄에 대한 거, 그죠? 또 뭐 티끌을 세계, 이 세계에 대한 거, 이 세계에 사는 인간에 대한 이런 모든 법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체법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인 이제 결론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논해왔던 모든 그런 법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 존재, 물질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가르침에 대한 교법이든 이 모든 법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법들을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아니다.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이 그렇게 보는 거. 이와 같이 알아야 하며 다 그것이 이제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같이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그죠? 이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죠. 이렇게 일체 모든 법들을 이와 같이 보게 하고 이와 같이 알게 하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법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의 법문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혜의 법문.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체법을 이와 같이. 이게 무아로서 모든 게 아니다. 실체 없다. 그래서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들 이렇게 같이 보는 거.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보고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부분을 그 법문한 그 내용이 있다. 그게 한 부분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제 딱 결론으로 딱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결국 이거다. 이와 같이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걸 딱 하면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32장은 1장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32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별 나누는 게 그래 의미가 없는데 한번 나누는데 저는 나누려 그러면 조금 더 나누는 그 분과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구 세계에 가득 찬 검은 부하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가지고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하여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들보다 훨씬 뛰어나느니라.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강경의 가르침 그 법문의 큰 흐름은 두 가지예요. 일체법을 다 뭐하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있어 갔다는 거, 여기에 대한 법문하는 거, 그 지혜의 법문이잖아요. 요게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법문이에요. 이 공부를 해서 경전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수지 독송해서 이 내 글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전을 전해주는 거, 가르침을 펴는 거, 이거죠. 이게 또 한 측면이에요. 이게 여기서 6번 나온다고 그랬죠. 사장에서 나오잖아요. 업무서 어제 그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 통찰 텅비만 상태에서 보시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8장에서 나오고 뭐 11장에서 나오고 13장, 14장에서 나오고 또 16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19장? 20 몇 장인가? 하여튼 뭐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총 6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법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종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문, 하나는 지혜의 법문, 하나는 자비의 실천.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수보살과 보현. 지혜의 실체는 보현이거든. 그리고 이제 지혜의 실체는 문수죠, 문수. 지혜의 실체는 그 대표 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이고, 대행, 자비행, 그거의 대표 보살은 보현이란 말이에요. 그 문수와 보현. 이 두 구도로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금강경은 이 문수와 보현을 두 가지를 그 수레 한 바퀴, 이쪽도 한 바퀴, 두 바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그 구도로서 금강경을 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게 마무리죠. 이까지 이제 32장에 지금 제가 요 설명드린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서는 끝이야, 강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강경을 볼 때 총론, 강론, 마무리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 4장까지가 총론이야, 총론. 그 다음에 각각 주제를 들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지혜의 법문, 자비의 법문. 그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번 반복이 됐어. 그래서 이제 강론이 6 끝나는 거야. 응?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와 같이 보고 듣고 해서 법상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혜의 법문을 딱 마쳤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서 경전을 가지고 내걸게 많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법문을 쓰려야 된다. 그 복덕이 수성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왔다 갔다. 문수의 법문, 보현의 법문,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강론이 딱 끝났어. 그러나서 총 마무리를 딱 하는 거야, 마무리.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마무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의운하, 운하위인연설,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여 설명해 주는 것인가.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 이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경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설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론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부처님이 스스로 또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탁 질문을 던지고 나서 또 스스로 이제 탁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한다는 내가 중생들을 뭐 연설한다는 이런 생각, 상에 끌려가지 않고 여여부동하다. 이렇게 이제 불처상 여여부동이라고 이제 구마레사 스님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도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저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이제 설명을 하라. 왜냐하며 또 이렇게 나오거든. 왜냐하며 왜 흔들림 없이 그 상을 취하지 않고 한다는 생각 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이랬을 때 이제 나오는 게 일체유의법, 여무한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간.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일체 작이 있는 것. 작이 있는 것은 마치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예서 같고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연설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연설을 내가 하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연설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한다는 생각 없이, 여여부동, 마음에 그런 흔들림 없이 그냥 정했으니 그냥 꾸준히 쭉 해나가면 된다. 이게 한다는 생각을 왜 없애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관해야 된다. 이게 뭐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는 마무리가 뭐예요? 늘 모든 행위를 하기, 연설을 하고 뭐 하기에 앞서서 늘 모든 존재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와 같고 번개 같다고 늘 통찰하면서 그런 걸 해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일체 유의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원본에서는 그냥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형성된 것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유의법이라고 이제 했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본은 이게 10가지인가 그래. 뭐 이설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뭐 신기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요 6가지로 딱 나눴어. 그리고 분류를 너무 잘한 것 같아. 특성을 같이 묶었잖아요. 꿈과 환상은 같은 특성이잖아. 꿈과 환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거품과 그림자. 요것도 이제 저는 같은 특성으로 봐요. 조금 다른 건 한데,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슬과 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햇빛만 떴다 그러면 이제 이슬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거고, 번개 같은 거는 뭐,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나타났다가. 그게 무상한 거. 무상하게 변하고, 무상하게 생멸하는, 이런 특성을 잡아서 구마라자 스님이 6가지로 딱 정리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번역이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은 좋다. 저는 이 번역을 통해서 이제 그 아니다를 새롭게 이제 재해석했죠. A가 아니다 그럴 때 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뭔가. 이게 이제 꿈과 환상, 마음이 만드는 특성. 두 번째, 실체 없다는 거. 그리고 무상하다는 거. 이 특성을 잡아서 이제 그 번역할 때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번역한 그런 다 구마라자 스님의 그 탁월한 이 번역, 요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이게 이와 같이 관해야 된다. 모든 존재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볼 때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이 이슬 같이 봐야 된다. 이게 핵심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아상이 자리 잡지 못한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몸과 마음, 이 육신 생명은 만들어진 것, 형성된 것으로서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이슬같이 번개같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존재는 마음속의 흔적이면 실체 없고 무상하다. 이게 다른 말로 요 사고를 치면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이슬같이 번개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지구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죠? 뭐 여기 법당이라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법산야로도 법산야와 아상, 법산과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 법문은 다 끝나려고 그랬는데 여기 또 있네요,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뭐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셔 마치시니 등 높으신 수보리 존자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예와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심을 모두 다 크게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건강경 드디어 이제 한 권을 마쳤네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건강경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또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경의 가르침이 참으로 옳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그 분하고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게 됐어요. 한 4년 전쯤에. 제가 이제 신심은 좋은데, 그래 내가 물어봤지. 뭐 갖고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건강경 독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건강경의 내용을 좀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럼 제가, 내가 이제 거기에 한 몇 달 동안 있을 지금 내가 여기 한 3개월 정도 있으니, 건강경이 있는 동안에 건강경을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보살님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산스크리트 이런 걸 공부 안 했을 때지. 그냥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독경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지혜 안목을 갖출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그러면 건강 공부를 좀 더 확실히 해서 내가 이 건강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좀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산스크리트 그 책도 구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더 이제 그 문구 하나하나의 구절구절마다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계속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독경용, 건강경도 이제 만들고, 또 독경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건강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열렸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제가 뭐 강의도 해본 게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하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을 보는 안목이 더 이렇게 더 넓어지고 더 정확해졌다 그럴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지 독송. 그다음 위타인설이잖아요. 건강경의 안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지 독송에서 이해하는 것도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이 좋은 법문을 전달해 주려고 마음을 내서 공부하게 되면 더 확고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저는 이 건강경을 이렇게 해설하고 여기다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공부의 진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님들도 내가 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건강경을 확실히 공부해서 나의 가족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나의 친구들에게 좀 알려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가 훨 잘 돼. 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그 배움의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거다. 그러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로써 이렇게 건강경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걸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